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임재록입니다. 교재 227쪽에 보면 14-29번 옷 입은 것에 속지 말라, 두 단락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한 단락을 했어요. 임재스님께서는 그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임재스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어떤 심지이나 시행자들, 그리고 이제 도를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분들 다 알아보는데 그 사람들은 임재스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죠. 신통 변화술이 있으니까. 결국은 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공에서의 작용이 여러 갈래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임재스님은 상대를 시험한다는 것이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럼 거기서 끌려 들어온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교재 229쪽이에요. 눈 멀고 머리 깎은 중이나 안목 없는 사람들이 내가 입은 옷을 가지고 풀거나 누르거나 불거나 신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그 범어사 대웅전 주론에도 보면은 마하대법왕, 무단영무장, 본래 비조배, 수처현 청왕이라고. 이번에 법풍사가도 있었죠? 법풍사인가? 기억하십니까? 주변에 보니까 있더라고. 결국은 반야바람이라 하는 그런 위대한 법의 왕이라는 거는 본래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는 거죠. 허공처럼. 허공이 끝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상대적으로 재겠어요? 잴 수 없죠. 절대적이죠. 그 때문에 본래 비좁에, 본래 희고 짧은 게 아니다. 본래부터 공이다, 청정하다. 모든 걸 초월하고 있다. 근데 수처현 청황, 곳에 따라 청색도 나타나고 황색도 나타난다. 결국 상대에 따라 청색도 나타나고 황색도 나타난다. 근데 오늘 또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네요. 그 공부 안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임재스님의 옷이 사상이 푸르더라, 노르더라, 붉더라, 흰색이더라 이렇게 오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옷을 벗어버리고 텅 빈 경계에 들어가면 하기는 한 번 보고 기꺼운 생각을 한다. 기뻐한다는 거죠. 그 옷을 벗어버리고 공의 입장, 텅 빈 입장에 들어가니까 학인들은 그걸 보고 기뻐한다는 거죠. 또 내가 다시 벗어버리면 마음 둘 바를 몰라 바쁘게 자라나면서 나에게 옷이 없다고 말한다. 내 그들에게 그대는 내가 옷을 입는 그 사람을 아는가? 라고 물으면 호련히 머리를 돌려버리고 나를 잘 알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임재스님을 찾아온 그런 공부하는 분들이 와서 임재스님하고 문답을 하죠. 그러면 임재스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런 사상, 이런 정도다. 그리고 공부하러 온 사람이 오히려 임재스님을 이렇게 가늠합니다. 수준을 재죠. 그리고 또 거기서 옷을 벗어버리고 나는 이런 경계가 아니다. 뭔가 초라하다고 하니까 좋아한다는 거죠. 왜 좋아하겠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구나 하겠죠. 근데 또 한 번 옷을 벗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는 놀래요. 도대체 뭐야? 그리고 뭐 주체성이 없습니까? 정체성이 없습니까? 심해 보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놀라면서 묻는다 아니겠습니까? 임재 스님이 그러잖아요. 그대들은 내가 입는 옷을 알고 있는가? 옷을 입고 있는 상대에 따라, 인연 따라 옷을 입고 있는 그 본체를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잘 보시면 어느 위대한 스님,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도를 물으러 오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아니면 또 거기에 맞게 알려주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 정도밖에 안 돼? 고맙네. 그리고 오히려 그 대상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임재스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또 부정을 해버리고 초월해버리니까 좋아합니다. 역시 임재스입니다. 명불허전이다. 역시 대단하다. 나에게 맞는 가르침을 주시고 그것까지도 초월해버리셨네. 또 한 번 또 초월하니까 부정해버리니까 그때 저는 몰라요. 이게 뭐야? 도대체 어느 게 임재스님이야? 정체성이 없네. 도대체 알 수 없네. 그때서는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죠. 당황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공부를 하려면 상대를 보고 그 속에서 자기를 봐야 되고, 상대를 보고 거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를 봐야지만 공부가 되는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공부한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오히려 공부를 하러 가서 그 큰 스님에게, 선지자에게 물어보면서도 오히려 착각을 해요. 자기보다 나은가. 아니면 시험을 해보는 거죠. 실문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된통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을 치자는 그 한문 구성을 보면 병 들어있어요. 자기 아르마리가. 자기가 아는 것에 병이 걸려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크다고 착각하는 거. 그게 바로 어리석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바르다. 나는 최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대부분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선지식이나 큰 스님들은 그냥 냅두든가 아니면 반어적으로 그분에게 패러독스로 한번 찔러주든가 아니면 더 다른 방법으로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 알아보도록 그런 방편으로 구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너무나 멋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볼 때 부끄러워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이 다 전부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해 갖고는 배울 수가 없어요. 남의 견해, 더 큰 견해를 자기가 받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늘지가 않아요. 맨날 그 자리에.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행동하고 똑같은 말만 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어떤 경우가 되면 실수합니다. 상대를 못 알아보고. 근데 공부한 사람은 눈 감아버리죠. 아이고, 저 정도니까 얘기하면 뭐하겠어. 암만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한번 찔러주기도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5등 회원에 있는 그 석상 성공심이라 하는 부분의 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석상 성공심은 백장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백장스님으로 인해서 깨달았어요. 그때 석상 성공심에게 조산 본적심, 앙산 본적심이죠. 위산 영우심의 제자, 앙산 본적심이 이제 찾아뵙고, 조사 설의, 말하자면 달마제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석상 성공심은 반어적인 표현을 씁니다. 오히려 역질문해요.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깊은 우물에 빠져 있는데 그 우물에는 나올 길이 없다. 한 줄기 그 끈도 없고 도저히 나올 수 없다. 그 사람을 그대가 꺼내주면 내가 그대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앙산 본적심은 뭐야, 내가 질문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역질문을 하네. 그러니까 이 앙산 스님이 그런 거예요. 남쪽에 창화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뭐든지 여쭤보면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석상 성공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앙산아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죽은 놈을 끌어내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앙산 스님은 거기서 이제 실망을 하고 기분 나쁘면서 그 자리를 떠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데 인연을 찾아갔겠죠. 또 탐원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앙산 스님은 그것이 너무 궁금하고 뭐 분하기도 했겠죠. 아니 큰 스님이라고 하면 선지시를 하면은 자기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알기 쉽게 힌트를 주거나 좀 친절하게 가기 좀 덧나나. 근데 그딴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참 마음이 좀 걸린 거죠. 그래서 탐원스님을 만나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탐원스님도 이 죽은 놈을 끌어내라 하고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 앙산스님은 두 번째 또 당한 거죠. 드디어 이제 위산 영우신, 앙산스님의 스승이 된 분입니다. 그래서 위왕종의 시소들이에요. 위산하고 앙산을 따가지고 위왕종이라 하거든요. 중국에 5종이 있는데 5가 7종이 있는데 위산스님에 가서 또 질문했습니다. 위산스님은 그때 또 마찬가지로 앙산아 부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우물에 빠져있냐 한 거예요. 그때 앙산 스님은 깨달았다 합니다. 우물에 빠진 사람이 누군데? 없잖아요. 근데 참 너무 추상적이기도 해요. 여기서 답은 뭐겠어요? 결국은 불교는 자기에게 답을 찾는 거고 자기의 불성을 꺼내는 거고 자기의 불성을 꺼내기 위해서는 반야바라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찾아야 되는데 밖으로 찾으니까 특히 선에서는
그대의 마음에 돌려서 찾아라 그런 거죠. 근데 선성은 괴팍합니다. 그냥 불교학자들은 친절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소크라테스도 문답식으로 하고. 선성은 괴팍하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문에 빠진 건 누가 빠졌겠어요? 우문에 빠져서 못 나오고 허덕이는 건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에 걸렸잖아요. 문제에 걸린 거는 결국 우문에 빠진 거거든.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 헤매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는 자기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에 구애되고 있다는 거죠. 우문에 빠져서 나올 길 없는 거예요. 그럼 우문에 빠져 있다는 거, 우문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신을 알면은, 깨달으면 결국 우문은 간데없는데 없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의 걱정, 하나의 망상, 하나의 집착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죽었어요. 병으로. 그 자식을 잊지 못하고 늘 자식의 눈물로 호소하고 슬퍼하고. 자식은 죽었어요. 그 인연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만 빠져나가야죠. 그죠? 또 자식이 지금 아파요. 치료하기가 어려워. 그 자식을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걸려버리면 그것도 우물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자기가 남에게 배신당한 거죠. 남에게 빚을, 남에게 뭐죠? 돈을 띄었어요. 남이 나에게 무시했습니다. 다 우물에 빠진 것들이에요. 전부 인연이거든요. 인연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 헐떡대는 거예요. 그를 밖에서 해결하려면 도저히 해결은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의 우물, 자기 마음의 딜레마, 자기 마음의 집착, 자기 마음의 울분, 자기 마음의 어리석음, 그걸 갖다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의 가르침, 이 일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는 거, 고민하고 있는 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저도 사회에서 살 때는 상당히 걸림없이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는데 근데도 행복은 없더라고요. 왜? 하는 것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더 이제 강도가 깊어져서 더 뭐예요? 늘어납니다. 더 하고 싶어지는 거지. 더 뭐예요? 욕심에 비대해집니다. 출가해가지고 도를 찾는데 사회에서 겪지 못한 것을 많이 겪었죠. 남이 나에게 배신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갖다가 진짜 딴지 걸고 많이 겪었어요. 스님들에게 대해서. 일반 신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천부 인연이더라고요. 그거는 반드시 내 전생에 있었던 거에 어떤 결과로는. 그 상대에게 찾으면 안 돼요. 상대가 나에게 사과를 하거나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 없어요. 내 자신이 뭐예요? 벗어나야지, 그 물에서. 그죠? 반드시 전생에 빚이거든요. 그걸 갚아야 되거든요. 그 모든 거는 자기가 찾아야 돼요. 자기가 찾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지금 울분에 차 있을 때, 그 깊은 우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덕분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내 자신을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공이잖아. 공이잖아. 그지? 근데 공이 안 되는 거야. 머리는 공이 됐지 않은데, 무슨 공? 걸려있잖아. 말에 걸려있고, 행동에 걸려있잖아. 그걸 또 벗어나려고 또 잘난 척하고, 그걸 벗어나려고 다른 짓 하고. 근데 자기가 고를 없애려고 고를 더한다는 것이 법화경에 있거든. 내가 상대에게 힘들었는데, 그걸 갖다 벗어나려고 술 먹다 보니까 술 때문에 또 몸 아프고 돈 아프고 시간 아프고 자기 할 일 못하고 자기 자식 때문에 자기 남편 때문에 힘든데 벗어나려고 뭐예요? 다른 걸로 대리만족하다가 또 뭐예요? 더 큰
고가 찾아오고 그런 겁니다.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임재스님의 내용은 무한히 자기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상대에게서 내가 해결책을 찾으면 상대에게 뭘 바라면 그때부터는 더 큰 우물에 빠지는 거야. 더 깊은 우물에. 내가 그냥 상대를 이해하고 내 자신을 성장시키고 내 자신을 공부시키는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10년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제가 일본에 공부할 때 거의 큰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10년 계속 공부해야지만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같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 조금 공부하고 다 알았다 하죠. 근데 그때 부처님은 실언을 줍니다. 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냐? 거기 걸려버리냐?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힘든 거, 그거 그냥 놔버려야 돼. 놔버려. 해결할 수 없는 거는 그냥 거기서 그냥 적절하게 그냥 관계에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꿔야지 상대를 바꾸는 거는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관계형에서 스님이고 신도들이고 상대에게 지적을 한 것 같고 바꾼 사람 10명도 안 돼요. 100명이면 100명 다 나하고 멀어졌어요. 오히려 날 욕하고 날 힘들게 해요. 그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치에 못 받아요. 근데 알았죠. 아, 보살행이 이렇게 힘들구나.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상대를 바꾸려는 자체가 내 욕심이었구나. 내 자신을 바꾸자. 내 자신의 그 방편을 다시 바꿔야 되겠구나. 처방을 바꿔야겠구나. 내 자신을 더 성취시켜야 되겠구나. 더 마음을 비워야 되겠구나. 그것밖에 답은 없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계속 아프네. 계속 이번에는 심한가. 갈수록 더 아프네. 많이 그런데요. 그래서 하시고. 네. 마치겠습니다.